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way.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부자와 하나님 나라,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굉장한 충격을 받고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죠.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는 굉장히 큰 짐승입니다. 동물이죠. 바늘기는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그 동물 낙타가 굉장히 작은 그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불가능한 일이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쉽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뭐를 강조하시는 거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부자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 말씀은 왠지 우리는 조금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보통 부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들은 욕심이 많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 은연중에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어떤 생각이 많이 주입된 것 같아요. 왠지 저 부자는 그냥 저 자리에 오른 게 아닐 거야. 왠지 우리 평범한 서민들보단 불법을 더 많이 저질러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편견들을 우리는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 봤을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은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상식과 생각과는 달리 제자들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놀랐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재물이 점점 많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누군가 물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재물을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부자가 됐다는 생각을 보통은 유대 사회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불가능하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선포됐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재물을 집에 몰래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은 지금 긴장이 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라면 여러분 당장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주님께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엔 중요한 상징적인 믿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의탁하며
붙잡고 믿고 의지하는 너의 힘을 내려놓으란 말씀인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이 말은 네 힘을 다 내려놓으라. 네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과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서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다. 즉 불가능하다. 이 말은 정말로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부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부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시편 52편 7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힘으로 삼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에게 재물이 많아지면, 점점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될 그 인생이 점점 더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 두 개는 동시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와 뭐를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재물을 의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네 힘으로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믿음을 갖든지 믿음을 부인하든지, 믿음의 문제를 지금 그 재물과 부자란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와서 칭찬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교회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부자라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는 스스로 이렇게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너희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너희는 가난하다, 헐벗었다, 너희는 연약하다, 힘이 없다. 근데 너희는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부자다,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 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누굴 의지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이름만 교회인 거예요. 이름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실상 마음의 중심을 파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힘이 있다 생각하고 부자의 마음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뭐냐?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사는 그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인생 자체가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런 불신앙의 삶 자체가 부자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옆에 조력자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죽으면 가는 나라?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바실레이아 투 테우.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통치하고 인도해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부자는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해? 내가 살고 싶은데. 여러분, 사람은 간섭받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간섭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의 본성이 확 튀어나오는 그 시기가 뭐라고 했죠? 우리 아이들 자랄 때? 그게 사춘기입니다. 뭐 정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막 판단할 필요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인간의 죄된 본성, 간섭받지 않고 싶은 본성,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이 본격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춘기 다 지나가셨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아내랑 저랑 이제 목이 맨날 쉬어요. 소리를 하도 지르느라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 인생에서 우리의 꿈을 꾸며 이 지상의 삶을 목표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구나 보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사춘기 그 딸을 보니까 아,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속 썩었겠구나.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위로 나가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사춘기는 지나가기라도 하지. 여러분, 사춘기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사춘기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사춘기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 여전히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본성을 유지한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붙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런 용어를 통해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아, 부자처럼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음의 문제를 부자란 용어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무 심플하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부자라고 생각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무사람의 끝과 같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은 나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거. 탕자가 고향 땅을 멀리 떠나갔을 때 나는 이런 존재구나. 돼지 우리에서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이런 부정한 존재구나. 나를 보고 고향 땅 아버지의 풍성함을 봤을 때 시키지 않아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노하우를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간 저세수를 뱉는 세상적인 위로를 얻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을 향했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이 우리가 찬송가 가사로 많이 부르는데 이게 이제 또 심플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이 뭐냐? 천국이 주어진다.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천국이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수련의 의미에서 마음을 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하다는 것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물건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물건들을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걸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 있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생존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귀걸이 없으면 죽어요? 귀걸이 같은 물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물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그 마음을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거 없으면 나 죽습니다가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 너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나왔구나. 너 이제 인정하지, 네 힘으로 살 수 없는 거. 그래, 내가 이제 너를 통치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의 반대말이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부자란 용어, 가난이란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재물의 용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결국은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는 그 영생과 믿음의 관계를 그 부자라는 단어와 용어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속닥입니다. 아니, 저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저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심히 어렵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왜? 저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를 지금 제자들이 지금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개념들의 연관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하나님 나라. 영생을 물었는데 하나님 나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웅성웅성 거릴 때 그럼 누가 뭐를 얻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그러죠? 구원을. 지금 세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개념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바는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영생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이 개념들을 예수님과 부자 청년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장소로서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던 것처럼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지 죽지 않고 불로장생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아는 것과 영생의 개념을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고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영생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 그 히브리 사람,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부부관계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부부만의 친밀한 관계를 성경에서는 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 예수님을 알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그 아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거를 성경에서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느냐? 남편과 아내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용어를 사용할까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깊은 관계를 성경에서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뭐냐?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우리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언약 관계로 맺어진 백성이에요. 이건 단지 어떤 시민권을 박탈하고 시민권을 내가 포기하는 그런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로 맺어진 왕과 백성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깊이 아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이제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생은 뭐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거다. 근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림 중에 하나가 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영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이죠. 놀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단지 뭘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생명과 연결돼요. 여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전지전능함의 문제를 지금 꺼내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지금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와 같이 살아온 그 불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그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면 그 인생도 예수를 믿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만,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함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왜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생명을 그 안에 잉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람 안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생명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지금 여러분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해요. 여기 또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아까 알다가 뭐라고 했어요? 부부의 깊은 관계를 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상태, 아직 그 남편 요셉과 동침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잉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잉태가 됩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생명이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라의 잉태 이야기, 신약의 마리아의 잉태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여인들이 아이를 갖게 된 사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만 사람이 생명과 구원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두 여인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생명의 잉태와 영생과 구원과 연결되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좀 나서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예수님 위험할 때도 나서서 넌 누구의 귀를 자르질 않나, 예수님이 나 죽겠다고 할 때 죽지 말라고 예수님을 막 붙잡고 말리질 않나,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혈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좀 좋게 평가합시다. 굉장히
표현하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을 버리는 문제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잘 보세요. 우리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께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어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모든 것을 버렸다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주님을 따른 자가 받게 될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은 뭘 받는다고 하죠? 집, 형제자매, 부모, 전토,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린 자는 이 현세, 지금의 세상이 현세예요. 이 현세에 몇 배로 받게 된대요? 100배. 내세는 또 뭘 받는다? 영생. 그러니까 현세는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는 영생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마저도 전토마저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현세와 내세에 이런 복을 준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저 욕심을 내려놓거나 어떤 가족을 방치하거나 이 세상 삶을 덜 신경 쓰거나 그러라는 말씀이 지금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다 삶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을 결코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담긴 무게중심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죠,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뭘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과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힘을 내려놓고 예수만 붙잡고 의지한다는 믿음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 믿음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각자의 부모님과 가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부모님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부모님을 내팽개치란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의미로 주님께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께 100명의 부모가 생긴다는 그 말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가족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성도가 하나의 믿음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들이 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육신의 가족에 매여서 이것밖에 없던 가족의 그 범위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가족의 믿음의 가족의 탄생을 나를 따르는 자는 부모가 100이 되고 형제가 100이 되고 전토가 100이 된다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이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오셨나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우리는 얼핏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뒤처진다. 나중된다. 근데 늦게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면은 더 복을 받게 된다.
머리가 된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열심을 내서 먼저가 되라는 어떤 신앙적인 열심과 경쟁을 부추기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이 단어가 앞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볼 때 언제 나왔을까요? 비슷한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제자들이 여러분 싸웠죠. 누가 서로 크냐의 문제로 제자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뭐가 되어야 한다? 끝. 첫째와 끝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용된 그 첫째란 단어와 지금 먼저 된 자 할 때 그 먼저와 같은 단어예요. 끝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끝이란 단어와 나중 된 자라고 할 때 그 나중이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이 말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된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해온 어린아이에 관한 말씀, 무사람의 끝에 관한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정리가 되는데 초반에 나왔던 그 첫째와 끝의 그 말씀이 나중과 먼저란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금 반복이 되면서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먼저 된 자, 첫째가 되려는 자,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부자와 같은 자들이 바로 먼저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믿은 사람을 먼저 된 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한마디로 내 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먼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나중 된 자, 끝이 된 자는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중 된 자예요. 예수님 늦게 믿은 사람이 나중 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바라보며 의탁하는 그 성도의 그 마음이 나중 된 자의 마음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요, 무사람의 끝이 되는 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심플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양하게 어린아이란 단어를 통해서, 부자란 단어를 통해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란 단어를 통해서 다양하게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부자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등장을 했고 부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처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어린아이는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나중 된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사람의 끝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꽉 붙잡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근데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자신이 첫째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먼저 된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부자가 되어서 살아가려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급히 사모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서 주시는 것입니다.